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9장 22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22절로 2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같이 봉독합니다.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고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힘과 능력의 하나님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그들의 무자비하고 인간성이 말살된 비정한 모습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자비함이 가져온 끔찍한 폭력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폭력적인 모습인지 더 이상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정화할 수 없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말씀이 이어지는데 레위인 일행이 기브아의 한 에브라임 노인의 환대로 그의 집에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2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손님이든 주인이든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편안함, 쉼과 즐거움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날 밤에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레위인을 끌어내라 하면서 그 레위인과 관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동성애를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동성애를 위해서 레위인을 요구했습니다. 집주인 노인은 그런 망령된 일을 하지 말라 하면서 레위인 대신에 자기의 처녀 딸과 레위인의 첩을 내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불량배들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레위인이 자기의 첩을 끌어내어서 불량배들에게 넘겨줍니다. 결국 그 첩은 밤새 능욕을 당하고 주인의 그 노인의 문 앞에 엎드려서 죽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 과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소돔성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소돔의 롯의 집에 들어갔을 때 소돔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나그네를 내어놓으라 라고 요구했습니다. 소돔성에서 일어난 그 사건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없는 민족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자비하고 얼마나 쾌락의 노예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돔에서 일어날 법한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성읍인 기브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그 기브아 백성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상태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성적 쾌락을 자극하는 문화들로 가득합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쉽게 악하고 음란하고 폭력적인 문화를 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음란하고 폭력적인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을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습니까? 그들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바꿀 책임을 그리스도인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중요한, 정말 중대한 사명에도 불구하고 만약 교회가 이 기브아 사람들처럼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세상에 그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면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아니, 그냥 우리가 말로 속상하다, 안타깝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지경이 아니죠. 오늘날 우리 교회는 오히려 세상을 닮아가고 따라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성도란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 아닙니까? 교회란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세 사람의 정말 망령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를 탓할 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망령된 일을 행하는 추악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가 기브아 불량배들입니다. 그들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할 백성들임에도 율법이 그 많은 강간과 이 동성애라는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나그네를 접대하고 환대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나그네를 욕보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떠나 정말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끔찍한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집주인의 행동입니다. 그의 행동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죠. 여러분이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네, 집주인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잘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레위인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딸과 레위인의 첩을 내놓겠다라고 말하는 그의 생각, 그의 사고방식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당시 세상 풍습처럼 남자들은 중요하고 여자는 물건 취급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불량배들을 향해서 그가 그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했지만 정작 그 자신도 망령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불량배들에게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을 책망했지만 그 자신도 자기 눈에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자기 살 궁리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얼마나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레위인의 행동입니다. 레위인은 불량배들이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요구하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첩을 붙잡아 밖으로 끌어내어 불량배들에게 던져주었습니다. 이 성경의 표현이 재밌습니다. 붙잡아 밖으로 끌어내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본인은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강제로 끌어냈다라는 말입니다. 그때 첩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정말 그 레위인의 손을 잡고 바짓가랑이를 잡고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자기의 첩을, 자기의 아내를 다른 남자들에게 억지로 끌어내어 던져버리는 그 모습. 그 다음날 첩이 문지방에 엎드려 죽어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어떤 반성이나 회개 하나 없습니다. 문지방에 쓰러져 있는 그의 첩에게 그가 처음 한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7절에 보면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그 말 속에는 첩에 대한 어떤 미안함이나 안타까움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행동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난 밤에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었어야 합니까? 그리고 그 첩을 보았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했습니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는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잘못은 기브앗 사람들에게 있지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는 자신의 것을 빼앗긴 것에 대한 분노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회개는 없습니다. 그가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자기 고향에서 그 먼 베들레헴까지 왜 첩을 찾으러 갔습니까? 그가 왜 첩을 찾으러 그 먼 첩의 친정까지 따라갔습니까? 데리러 갔습니까? 지금의 이런 모습을 보면 그가 정말 자기의 아내를 사랑해서 데리러 간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단지 육체적인 쾌락이나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랬을 것이라는 것밖에 짐작할 수 없습니다. 정말 사랑해서 그녀를 찾으러 갔었더라면, 간 사람이라면 그 첩을 그렇게 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레위인도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레위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이었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그런 망령된 사람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는 죽은 첩을 자기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분에 못 이겨서 그 시체를 12조각 내어서 이스라엘 12지파에 보냅니다. 그는 끝까지 자기의 첩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는 그 첩을 자신의 욕망의 대상이요 자신의 복수의 도구로만 생각했습니다. 이런 그의 행동은 신앙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망령된 행동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살펴볼 때 본문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사람보다 더 악해졌습니다. 오히려 더 가나안화 되어 있습니다. 기브앗 사람들과 그 노인과 그 레위인의 태도와 행동은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사람을 가르치지도 않았고 경고하지도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지도자도 제사장도 없습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큰 경고가 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전해주고 보여주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사람입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정말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 이기적이고 더 불순종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번 사건의 첫 시작을 알리는 19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라고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그리고 이 사건의 마지막 결론이자 사사기의 결론은 21장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감으로 폭력과 잔인함이 난무하는 그런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서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길 원한다면, 그 백성으로 회복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지켜내야 합니다. 여기에서 실패하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세상 사람보다 악할 수 있고, 더 잔인할 수 있고, 더 망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세상 사람들로부터, 믿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 듣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해. 빈말이 아니라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면,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지 못하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면, 하나님을 액세서리쯤으로 여긴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망령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이 얼마나 망령될 수 있는지 배웠습니다. 사람들은 제각기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고자 자신의 욕심대로, 욕망대로 살아갑니다. 배려와 사랑과 희생은 없습니다. 세상의 죄악을 따라가고 쾌락의 노예가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성취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날마다 말씀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